오늘은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도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그래서 나는 지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이 시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히브리어로는 티르짜. 로는 아니다, 부정어고, 짜라허, 죽이다라는 동사에 2인칭 미완료가 붙어서 티르짜.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너는 죽이지 말라. 너는 죽이지 말라입니다. 뭘 죽이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살아있는 생명은 무엇이든지 죽이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불교에서는 어떤 생명이든지 죽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영혼 윤회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 다음 생애에서 짐승이나 곤충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짐승이나 곤충이 우리 조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은 무엇이든 죽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까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물어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니라 고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넣어 생명으로, 즉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참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그래도 우리가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사람을 죽인 분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을 죽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 앞에서는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야, 다른 계명은 몰라도 내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래도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계명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계명에는 무슨 단서나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낙태.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을 하죠. 그때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6개월째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이 배 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그 마리아의 방문 소식을 듣고 배 속에서 뛰놀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신된 지 적어도 6개월만 지나면 사람의 소리에 반응을 하는 생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무조건 낙태는 살인일까요? 그러면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어린 소녀가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 그때도 낙태는 살인이니까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을 경우 산모의 생명이 위독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태아가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라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여기에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안락사는 어떻습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식물 상태의 인간을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의학적인 수단으로 생명을 계속 연장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또 여러분 국가에서 행하는 사행제도, 이 사행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국가는 정당한 경우에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을 해도 된다 그런 단서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도 사형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죽인 경우, 즉 정당방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때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그냥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또 며칠 전에 대법원이 양심적 병력 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그런 군대 갔다 온 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란 말인가 하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여호와 증인이라는 교파에 속한 사람들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집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1년에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분들이 약 6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처럼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져도 총을 들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자살은 어떻습니까? 물론 자살은 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라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스스로 거부하고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살은 하지 않더라도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돼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가끔미리 생각하면 자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건강관리를 해야 될까요? 건강 박사였던 황수관 박사님도 갑자기 폐혈증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얼마만큼 건강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어려운 것은 예수님은 이 계명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 오늘 이 계명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이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자,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지. 그런데 그 계명의 참뜻 진의는 이거야. 너희가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살인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계명을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나가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욕설로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비어있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하자면 골빈놈, 멍텅구리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저 골빈놈 이런 말을 종종 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면 우리가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저 골빈놈, 멍텅구리, 미련한 놈 그렇게 욕을 하면 그게 살인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한 번도 화를 안 내거나 욕을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계명도 우리가 잘 지키기는 틀려먹었어요. 오늘 이 계명은 내가 지켜왔고 또 앞으로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따져보니까 이 계명도 우리가 어겨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럼 왜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욕을 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무조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 또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라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이면 그 살인자도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의하면 누구에게 화를 내고 골빈 놈,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 그게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다 살인자네요. 그럼 우리도 다 죽어야 되네요. 살인자니까 우리도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중에 아무도 한 번도 뭐 화를 안 내거나 욕을 안 하신 분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계명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만 하시고 왜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계명을 지켰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그 약속이 없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죽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생명을 죽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가만히 있으면 이 생명을 죽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죽이게 돼 있다. 그래서 죽이지 말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런 무슨 약속이 없는 걸 볼 때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본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서서 우리를 몸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은 존재요.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걸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라는 말은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는, 즉 우리는 그의 몸, 하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피를, 영을,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이렇게 자의식이 생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하나님 비슷하게 행세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은 누가 주신 누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 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면 모든 인간들 속에 주어져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뭘까요? 생명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때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다 건강할 때 생명이 충만히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좁게 말하면 생명은 뭐냐? 우리의 이 영혼, 자아의식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심장은 뛰고 있지만 내가 사고를 다쳐서 의식이 없고 또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면 이 심장은 뛰고 있는데도 내사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을 좁게 말하면 우리의 이 영혼, 자의식을 가리켜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혼, 여러분의 그 영혼, 자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우리는 보배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질그릇인 우리 안에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우리는 보배가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로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그릇이 돼요.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어떤 능력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의식에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생명으로 존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로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가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질그릇에 불과해요. 질그릇.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내 속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을 죽이지 말라. 너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머리로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죽이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고 상상이나 했어요? 인간들은 그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무력하게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욕들을 먹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죽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즉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 내가 머리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행세할 때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말씀의 근본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네가 머리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머리 행세 하나님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기가 누구라 그래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주셨느냐? 아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린 아기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아기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는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계속 젖을 주고 돌봐줘야 살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린 아기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자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은 말로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도 생각을 못해요.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영의 생각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건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을,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영의 생각을 하면 바로 우리는 그 생명을 죽이지 않고 우리 안에 보관하고 자라게 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린 아기로 태어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어린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유대 땅의 헤롯 왕이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의 임금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애굽은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인데 그 어원을 따져보면 흙으로 된 무덤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흙으로 된 무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무덤 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머리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하면 우리는 그건 내 안에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죽여서 무덤 속에 묻는 것이 된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없죠.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이 또 무덤이 되어버려요. 애굽이 되어버려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무덤이 되고 애굽이 되어버려요.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애굽으로 내려갔던 예수님을 다시 건져 올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죽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예수님, 아기 예수님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때, 사랑하며 살 때 애굽에 내려갔던 무덤 속에 들어갔던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내 마음속에 살아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살인하지 마, 너 죽이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제발 나를 떠나서 너 안에 주어져 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고 늘 내 곁에 붙어 있으므로 나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나의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바래. 나의 유일한 소원은 네가 나의 생명과 복을 충만히 누리는 거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말라 죽어가듯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지금 죽이지 말라 이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발 너 나를 떠나서 너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충만한 생명을 누려. 이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애타는 부르짖음이 담겨있는 부르짖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소설가 박완선 씨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가톨릭 신자인데 그분은 외아들에게 시집을 와서 딸 넷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자식들 모두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속 한 번 썩이지 않았고 공부도 잘해서 자식들이 다 인류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명문대 의대생이었고 준수하게 생긴 데다가 착하기까지 해서 박완선 씨는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습니다.
이 아들은 박한선 씨에게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어요. 이 아들의 기쁨, 이 자랑은 거의 신앙적인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1988년 어느 날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간 아들이 저녁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때 아들은 나이 26살로 며칠 뒤에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죽어버립니다. 남편이 죽은 지도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아들을 잃어버린 박한서 씨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부터 약 2개월간의 심정을 기록한 일기를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그 책을 보면 박한선 씨가 아들을 잃은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을 뜨니 낯선 방이었다. 옆에서 손자가 곤히 자고 있었다.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 왔다. 집에서 같으면 설마 꿈이겠지 하고 현실감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꽤 길었으려만 아쉬운 건 그뿐이 아니었다.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은 가슴을 찧어 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아무도 모른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서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 같은 게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제로 그런 경지까지 도달한 적은 없다. 번번이 그 직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환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미치는 것조차 여의치 않는 내 강철 같은 신경이 싫고 창피스럽다. 그러나 미치기 위한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긴긴 하루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여긴 평화롭고 화목한 딸네 집이었다. 아마 나를 의식해서겠지. 낮은 소리로 주고받는 딸과 사이의 음성이 거실 쪽에서 들려왔다. 통곡을 삼켜야 한다는 게 너무도 고통스러워 나는 가슴을 움켜쥐고 한동안 신음하다가 벌떡 일어나 거실로 해서 베란다로 나갔다. 둘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딸 내외가 어쩔 줄을 모르고 엉거주춤했다. 나는 그들의 눈치 볼 겨를 없이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더러운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소리를 내진 않았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지요. 12페이지 1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 또 넘어가서 뒤에 보면 내 기억력 말고는 아들이 존재했었다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이 세상이 도무지 낯설고 싫다. 그런 세상과는 생존하여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박한선 씨는 하나님께 왜 아들을 데려가셨냐고 한 말씀만 해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미치고 싶은데 미치지도 못하고 이거 보면 참 아들의 이런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참 절절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자녀를 잃어버린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 계명에는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곡이 담겨 있는 통곡이. 아멘. 제발 내 아들아 돌아오라. 제발 내 아들아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통곡이에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생명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불안과 절망과 미움과 분노와 허무에 사로잡혀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울부짖음인 거예요. 통곡인 것입니다. 통곡. 아멘. 내 아들아 제발 내게로 돌아와. 그래서 나의 이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 예. 그러니까 오늘 이 계명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라는 복으로의 초청인 거예요. 영생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아멘. 천국으로의 초청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맨 먼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왜 죽이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었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이건 우리가 몸으로 영위하는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는 어떤 때 자녀의 삶을 기뻐 받습니까? 자녀가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 때 부모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그 모습을 받는 거예요. 즉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녀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고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입니다. 아멘. 자녀가 슬픔과 불행에 빠져 있으면 그 부모는 그 삶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망 속에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두고 안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생명과 존재를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애타게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를 떠나 너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 그래서 나의 모든 생명과 복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해 하고 애타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너 죽이지 마, 살인하지 마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다는 말은 가인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남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 속에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참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기쁨이고 환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생명이 있으면 기쁘게 돼요. 애들 보세요. 여러분 존재한 것 자체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죠. 생명은 기쁨이고 환이고 행복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기 속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안 받으신 가인이 어떻게 해요? 심히 노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의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왜? 내 속에 생명이 없거든요. 이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마음속에 이 분노가 있는 분노가. 그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가인은 작사이라는 뜻이고, 아벨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숨, 호흡, 바람, 무같이 한 것.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창이라는 것은 분노를 상징합니다. 창을 들고,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 가운데 창을 들고, 창이라는 것은 분노를 상징하고, 호흡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호흡, 생명으로 들어와 계세요. 아멘. 근데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걸 아주 눈에 안 보이고 흔하다고 가치 없게 여기죠. 이 숨이라는 걸 우리는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로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긴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이 호흡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5분간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숨을 5분간만 안 쉬면 죽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평소에 이 숨을 의식도 안 하는데 5분만 안 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의식을 안 해도 저절로 숨이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숨을 쉬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숨을 쉬고 가만히 보세요. 그럼 또 숨을 쉬어야 돼요. 자, 내가 의식을 하면 그때부터 숨은 내가 쉬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의식을 하게 되면 내가 숨을 쉬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딱 의식을 하죠. 아마 숨을 안 쉬면 안 됩니다. 계속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치 내가 숨을 쉬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내가 항상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서 살고 있다,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웃을 거예요. 저 사람 좀 모자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의식을 해서 이렇게 숨을 쉬어서 산다면 우리는 여러분 밤에는 다 죽을 거예요. 밤에는 우리는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식을 안 해도, 내가 숨을 안 쉬어도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숨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숨을, 호흡을, 생명을, 영을, 복을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존재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더란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내 인간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내 인간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내가 남들 잘 때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을 했고, 내가 죽도록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서 저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산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숨을 쉬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계속 의식적으로 숨을 쉰다. 그럼 숨을 쉬느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계속 여러분 숨을 쉬어보세요. 그럼 이 숨 쉬는 게 기쁨이 아니고 무거운 고역이 되는 고역. 계속 숨을 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근데 나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 우리는 인생이 무거운 고역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아무리 숨을 쉬어도 나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뜬다는 인간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분노가.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 마음속에 그 분노가 표출이 되는 거예요. 욕이 터져나. 지금 숨쉰다라 내가 지금 딴 거 할 겨를이 없는데 누가 건드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식적으로 숨을 안 쉬어도 저절로 숨이 쉬어진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즉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숨을 안 쉬도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걸 알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평안이. 아멘. 하나님이 내 숨을 쉬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숨을 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숨을 쉬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데 누가 무엇이 나를 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에서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분노, 두려움, 절망, 좌절, 미움, 시기, 질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해주신다.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하는 걸 믿지 못하고 내가 지금 숨을 쉬느라 그렇게 지금 막 그냥 수고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그래요.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죽었던 하나님이 살아난다는, 생명이 살아난다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아니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살인하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자기 속에 주어진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데도 사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왕이 될 마음도 없고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괜히 그냥 오해를 해서 다윗을 미워함으로 자기 안에 주어져 있는 생명을 죽이고, 그래서 그렇게 평안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에게 악령이 임해서 그가 미친 사람처럼 되죠. 그 악령이 임했다는 말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영의 생각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이 그 사람에게는 악령이 된다. 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돼요. 성령. 아멘. 이 사울은 영의 생각을 못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을 악령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명을 죽어버리고 사망 안에 처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비참하게 죽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는 내 잔으로 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으니 이걸 알고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행복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살려내라는 거예요. 죽은 그들. 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빅톨 위고가 쓴 장발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날품팔이 노동자인 장발장이 나오죠. 이 장발장은 누이 동생과 조카 7을 부양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해요. 가족들이 충분히 먹을 양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조카들이 배를 골마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장발장이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어 5년형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간 장발장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틈만 나면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때마다 형이 늘어나고, 그래서 장발장은 갈수록 난폭해지고 강팍해지고 거칠어집니다.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미움과 적개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 13년 만에 빵게 분친 것 때문에 만 13년 만에 만기 출업을 하여 세상에 나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피곤에 찌든 몰골로 장발장은 거리를 배회야 합니다. 그러나 전과자라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외면을 하고 피합니다. 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전과자야.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의 주선으로 성당에 갑니다. 성당에 갔더니 늙은 밀리에르 신부님이 그를 환대해 줍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다음날 아침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곳에서 은접시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헌병에게 잡혀 밀리에르 신부님 앞에 끌려옵니다. 헌병대리 밀리에르 신부님에게 신부님 이자를 아시지요? 하고 묻습니다. 장발장은 그때 속으로 야 이제 또 나는 감옥에 들어가겠구나. 이제 들어가면 언제 나올까라는 생각에 절망과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그때입니다. 예, 압니다. 어젯밤에 저희 성당을 방문하신 손님입니다. 신부님, 이자가 훔친 이 음젓이 신부님 것이지요? 예, 그건 제가 어제 저분에게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보게 내가 은초 때도 함께 줬잖아. 그런데 왜 초 때는 놔두고 갔나? 초 때도 같이 가지고 가게 해. 그래. 모든 사람들이 장발장을 외면하고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저런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게 하면 안 돼. 그러는데 장발장은 처음으로 밀리에르 신부님으로부터 사랑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 신부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 사랑이 굳어져 있던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장발장의 마음을 녹입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때부터 장발장은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일을 하여 사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시장까지 됩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한 여인이 병든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목걸이와 머리카락까지 팔고 결국 창녀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손님과 싸워 감옥에 가게 되는데 장발장이 그녀를 구해줘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내가 당신의 딸을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약속대로 그녀의 딸을 수양딸로 삼아 키웁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추적을 하는 자베르라는 형사가 있습니다. 계속 이 장발장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추격을 합니다. 이 자베르가 나중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장발장이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자베르도 나중에는 장발장에게 감동을 받고 혁명을 일으키다 부상을 당한 청년을 얻고 가는 장발장을 놓아줍니다. 여러분, 밀레르 신부님이 장발장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더니 그 사랑이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장발장의 마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 완악하고 정오심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던 장발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장발장 안에 죽어있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 있다. 내가 억지로 숨을 안 쉬어도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주신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먼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그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